민수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에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여기 17장에는 지팡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은 오늘 읽은 이 지팡이는요, 오늘 읽어본 말씀 8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지팡이에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지팡이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앞에서 본 대로 12지파의 하나의 지팡이들을 다 가져오겠죠. 그리고 12지팡이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는 거예요. 각 지파의 이름을 적고 그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는 아론의 이름을 적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한 증거궤 앞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걸 수거해서 보니까 여기 8절에 본 대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팡이가 무슨 나무인가를 이제 결과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으니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 지팡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런 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그 살구의 전 과정이 거기에 우미 나고 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달리기까지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표징, 그 표징이란 말은요, 이거는 이제 한문의 매력이에요. 표라는 건 표적이란 뜻이고 징은 상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은 어떤 상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표적 속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셨는가, 그 상징이 합쳐진 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에 대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표징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징이 뭘까? 일단 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지팡이로만 존재할 때는 이 나무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새에 거기에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결과를 통해서 이게 살구나무구나. 그래,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살구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뭘까? 근데 이런데 이제 히브리어에 대한 원어를 좀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원래 이 살구나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샤케드, 그 살구나무라는 뜻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어있다, 지키다, 그런 뜻이 그 살구나무라는 발음 속에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사자라는 말이 많이 나요. 사자. 그런데 사자라는 말이, 아이들이 사자라는 말을 읽으면 그 사자를 애들 수준에는 뭘 생각하겠어요? 동물원 사자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사자는 동물원 사자가 아니고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사자예요. 한문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우리 말로만 듣자면 사자, 그 동물원 사자인가? 아니죠. 하나님께 보냄 받은 사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표현으로 동물원의 사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사자라는 뜻을 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사자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표징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를 봐도 그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이지?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살구나무, 그는 드러나는 표예요. 표. 그러면 상징, 징은 뭐냐? 그게 바로 깨어있다, 지키다. 누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지킨다, 내가 함께한다, 나는 깨어있다. 그런 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상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표징이란 말이에요. 표는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상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치 똑같은 사자를 봐도 동물을 생각하지만 보냄 받은 자, 사자를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거기에 의미를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권위를 주시고 아론을 중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 사건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럴 때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그러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뜻이에요. 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냐? 살구나무는 드러난 표고, 그 상징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고 계시다는 것. 왜요? 예레미야 시대는 완전히 절망의 시대라고요. 기대할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암울한 시대.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그 살구나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얼마나 매력 덩어리인지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어떤 분은 아무리 명품을 입어도 명품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거나 입어도 명품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명품이어야 그 사람이 액세서리처럼 붙이는 모든 게 다 명품처럼 보이지, 그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아무리 명품 갖다 걸쳐놓는다고 해도 그 명품처럼 안 보여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따금 보면 어떤 분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태가 안 나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거나 입어도 태가 나요. 그럼 옷걸이가 좋으니까 그렇겠죠. 이것처럼 뭐가 중요한가 하면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무거나 입어도 다 명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명품이 돼야 우리 주변에 붙어있는 이건 다 액세서리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다 액세서리예요. 옷도 이거 액세서리죠. 바꿔 입을 수 있으니까. 붙였다 뗐다 하는 건 다 액세서리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꿀 수 없는 내 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징이 나타나야 돼. 저 사람은
보니까 저 사람 삶에 말하는 거 한마디, 그 사람의 그 행동도 뭔가 틀린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도 전에 목회할 때도 보니까요, 막 교회 안에서 막 잡음이 있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시끄럽다가도, 그때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다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만들 해. 이 한마디만 하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왜 한마디에 무게감이 실을까요? 그분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한마디 딱 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한마디 하면 더 막 불에다 기름을 끼얹듯이 더 소란스러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뭘까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그런 표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살구나무 사건,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까닭은 10절에 보시면요,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다가 간직하라. 그 까닭은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표징을 삼는 목표는 이전에 반역했던 이들, 그리고 앞으로 또 그와 같이 반역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표징을 통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들 자신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이런 상징적 의미, 표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올해 이 55주년 공항교회를 제가 이렇게 요즘 기도하다 보면서,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표징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예? 나는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이 교회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유심히 지켜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이 전자우르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올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매일 공감 전도단을 세운 거예요. 저는요, 그거 정말 제 마음에 없었어요, 처음에. 오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매일 공감 전도단처럼 이렇게 아주 거대하고 치밀하게 세울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하나님이 저에게 막 부담도 주시고, 저에게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올라올 때, 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담을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주신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매일 공감 전도단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좋아하고 다 함께하고, 야, 그래서 우리 공항감리교회는 잘 되겠다, 부흥하겠다, 복받겠다. 이럴 때 아멘이 좀 커야 되는데 정말 그래요. 이런 게 다 표징이에요. 정말 귀한 표징들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런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보배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귀한 일들 늘 감사하면서, 표징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상징, 표징이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